우리는 계속해서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누구라도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복음은 즐거운 소식입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이 소식 때문에 마리아는 영혼 전 존재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인간이 생각하고 상상하는 방식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름 없는 한 여인과 말구요와 같은 낮고 천한 곳에서 인류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바로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으로 그의 팔로 힘을 보이시고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고 했습니다. 복음은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자들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누리는 구원의 복입니다. 그렇게 이 설교의 기초가 되기도 하는 내 구주 예수라고 하는 책을 쓰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마리아의 찬가가 어떤 의미에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설교, 그 중에서도 팔복의 개론이다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 자신을 믿거나 의지하는 자들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자들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된 엘리사벳의 인사를 받고 마리아는 이 놀라운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마리아는 자신에게 임했던 이 하나님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믿었습니다. 이 마리아의 믿음과 찬양에는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살펴본 바 있지만 기독교의 복음의 본질적인 요소들과 특징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께서 사람이 되어 오셨다는 것 말이죠.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실제 벌어진 이 놀라운 사건이 바로 죄와 죽음에 빠진 인간의 난제를 해결해주고 구원할 유일한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그 어떤 즐겁고 복된 소식보다 더 들어야 할 즐겁고 복된 소식입니다. 오늘은 성육신의 복음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 성육신의 복음은 구약 성경 전체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 54절, 55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마리아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자비를 기억하셨습니다.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 즉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약속을 가장 신실하게 지키신 최고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여러 원리로 해석할 수 있고 여러 주제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의 원리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언약, 즉 약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New Testament, Old Testament,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약속의 말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언약, 즉 약속으로 가득합니다. 이 약속이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분명히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창세기 13장 15절에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하여 온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이 노래를 부르는 마리아가 이제
그 약속이 자신의 몸을 통해서 성취될 것임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천사장 가브리엘은 마리아에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마리아는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깨닫고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말씀하신 모든 예언의 약속들을 이루어 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희미하게 들었고, 이전에는 믿음 없이 들었고, 이전에는 잘 기억하지 못했지만 천사장 가브리엘과 엘리사벳의 문안을 받고 점점 더 이 약속에 대한 말씀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성경에 예언해 주신 그 메시아가 자신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을 수 없는 일을 믿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약속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심으로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여기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은 구원한다, 구조한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마리아는 구원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원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것을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걸 말씀으로 약속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우루 자신의 친척 본토 고향집을 떠나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이 약속을 받은 이후에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직 나지도 않은 자신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과 축복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믿은 것입니다. 아직 성취되지도 않은 사건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를 바울은 요한복음 8장 5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브라함 역시 아직 나지도 않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기뻐한 것입니다. 약 2000여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일어났던 일이 지금 2000년 후에 정확하게 마리아에게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보통 원시복음이라고 부르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후에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 아브라함을 택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스라엘을 통하여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도 이스라엘도 마리아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약속, 그 이상의 것은 갖지 못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소망입니다. 믿음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일이 실현된 것처럼 여기며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영웅들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약속을 받았지만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하고 순교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이 믿음에 바쳤습니다. 그들이 받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거짓이 아니라 참이었다는 것을 웅변적으로 증거해 줍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시편의 모든 기록자들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메시아가 오신 것을 확인하지 못했지만,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음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살았던 것입니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며 그가 고난과 죽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마침내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주시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실로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은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성육신으로 도우신 것입니다.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란 바로 전 구약 성경이 예언하고 약속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날 위하여 오셨다는 소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도, 죽으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도 그래서 모두 다 성경대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전 구약 성경의 약속의 성취임을 믿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대로 더욱 믿고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성육신의 복음은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죄인들을 기억하셔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55절 말씀을 우리 한 번 더 읽어봅니다. 55절입니다. 시작.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그 자신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또 다른 약속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자기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과연 구원하실까요? 다만 문자적 이스라엘 백성들만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방인들도 포함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하나님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원이 그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될 것이라는 이 사실을 매우 탐탁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언제나 그들에게는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임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지닌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모두가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셨고 아브라함만을 축복하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는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을 기쁜 소식으로 받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의 하나님이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온 이스라엘, 영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마리아는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자비를 기억하셔서 자기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구원은 오직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 얻는 길을 예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진노하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길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죽음으로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최고의 질병을 치유할 다른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길은 오직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뿐입니다.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약속의 성취는 마리아의 찬가에 나타난 복음의 또 다른 특징을 우리에게 나타내 줍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기억해 주셨다는 점에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전 구약 성경이 예언하던 그분이 자신의 몸을 통해 나실 것이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난 수세기 동안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수많은 조상들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지금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한 것입니다. 이 성육신의 약속, 메시아의 약속이 언제 주어졌습니까? 마리아가 이 노래를 부르기 20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징표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로부터 2000년이 흐르는 동안 그들에게는 별다른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민족은 끊임없이 고통을 당했습니다. 더욱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는 예언조차 이제 끊어져 버렸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 이름이 말라기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최초의 선지자 이름이 세례 요한인데 그 기간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그렇게 끊임없이 약속해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자기 백성을 잊으신 것 같았고 약속하신 것을 잊어버리신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기억하십니다. 400년 동안 예언의 말씀이 전무하던 때에 천사장 가브리엘을 통하여 다시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집니다. 예언이 성취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십니다. 마리아는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의 자비를 기억하고 계신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와 인간의 시간표는 다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믿음으로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즉시 응답되고 우리 뜻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세례 요한에 이르기까지 예언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마리아가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기억하셔서, 주께서 자비로 기억하셔서,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어떤 면에서 영원한 현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베드로의 표현대로 하자면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와 같다. 이 말씀은 전반적으로 무기력에 빠진 현대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은 왜 약속들을 당장 이루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왜 악한 일들이 일어나게 방관하십니까? 하나님은 왜 이런저런 악한 일들이 이 세상에 벌어지는 것을 허용하십니까? 왜 악인들을 당장 형벌하지 않으십니까? 하지만 이런 질문들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적어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자비로 기억하셔서라는 이 마리아의 찬가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시면 그것은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잊으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하십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안 되고 여러분을 잊으신 것처럼 여겨지신다면 언제든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역사 속에서 선택받은 민족 이스라엘은 어떤 삶을 살아왔습니까? 언제든지 그 존재 자체가 미약해서 패하는 것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로마 황제의 핍박으로 온 세상에 흩어져야 했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아야 했습니다. 재산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지금까지도 늘 패배와 잊혀짐의 역사였던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조차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포로 생활로부터 귀환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의 황제로부터 영원한 황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순교를 불사하여 영생을 얻는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신자들을, 성도들을 위로하는 방식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구원의 약속을 이삭과 야곱과 다윗에게도 반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지만 또다시 우리를 잊으신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벌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약속하심으로 그 약속을 일깨워 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시며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게 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이것을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는 이 놀라운 신자의 위로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에 덧입혀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셔서 언제든지 도와주신다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늘 우리를 기억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얻으며 항상 의지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구원을 위해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부활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이 사망의 몸과 이 질병과 질고와 죽음으로 향해 가고 있는 이 몸에서, 이 땅에서 영원토록 구원하시기 위하여 잠깐 후에 다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의 복음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고대하게 만들어 줍니다. 한번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완전히 용서하여 주시고 의롭다 여겨주신 주님께서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천사장의 나팔과 호령소리와 함께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여러분이 어떤 시험 가운데 있든지, 어떤 고난과 박해 가운데 있든지, 어떤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든지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사 우리의 심령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구원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약속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이라. 우리는 여전히 지상교회에서 죄와 악과 죽음과 고통하며 질병과 싸우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셨으니 그 구원을 마침내 이루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이 사망의 몸에서 마침내 완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리아의 창가에 나타난 위대한 성육신의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그 자비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오늘도 성육신을 통하여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원수들을 흩으시고 사단 마귀를 결박시키고 주님의 교회를, 성도를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모든 축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이 놀라운 복음을 굳게 믿으시고 이 복음 안에서 항상 즐거워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